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 핵심적인 것 말씀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합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자, 방언의 능력과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진짜 만남의 복 중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큰 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받게 돼 있고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승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나 기도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이제 방언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는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시간을 할 거지만 그래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쭉 공부를 하고 한 번 더 들어보려고 참고를 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 충격을. 이야, 이분이 올려놓은 게 6년 전에 올려놓은 게 33만 3천 몇백 명이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잘못된 그 영상을 그들이 막 정말 잘 올려놨다, 뭐 은혜가 된다, 뭐 물론 이제 안 좋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정말 잘못된 걸 올려놓은 걸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보면서 막 화가 속에서 얼마나 막 화가 올라오는지 야 지식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많이 배운 것 같아. 딱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있는데 영의 세계는 깡통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하는데도 와 방언은 참 좀비가 하는 거다. 좀비. 그리고 방언을 하면 이 전두엽을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우리가 전두엽을 많이 써야지 정말로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데 이 방언 기도는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좀비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별의별 걸 다 써놨더라고요.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받아본 사람이 알고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아본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제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저쪽 내수에서 사는데 그 동생이 그 뭐 집사람이 후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뭐 거기 일이 있어서 옛날에 한번 좀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 때니까 이제 들렸는데 목사님이 절대 방언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방언기도 하면 큰일 나. 하여튼 여러분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 얼마나 방언이 중요한지. 방언을 통해 영감 받는 거예요. 계시 받는 거예요. 감동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영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시대예요. 참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던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리어 이를 부득부득 가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소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소수란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지만 진리는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민주주의는 다수요. 그 다수인데 다수가 손들었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길로 가고 여러분 좁은 길로 안 간다니까요. 진리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십자가를 안 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편하게 믿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하잖아요. 잘못 믿는데도 지옥은 가기 싫어한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저하고 제가 깨달은 거하고 이분이 경험한 거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서두에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케빈 제다이라는 분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분을 이끌고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뉴멕시코 주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멕시코주를 인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핵폭탄이 처음으로 실험한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이끌고 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너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주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는 뭐 다 영의 기도겠죠. 그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다 영의 기도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나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핵무기가 폭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방출된 힘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핵폭탄이 터지면 이 뭐 분화구 같은 게 막 확 올라가잖아요. 불구동이 올라가잖아요. 불기둥이. 그게 위로 올라가고 바깥으로 막 뿜어 막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핵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충격파가 땅에 전해지고 땅이 엄청나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졌는데 여러분 땅이 잠잠한 게 아니잖아요. 막 진동을 하고 흔들릴 거 아닙니까? 건물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땅에 전해지는 충격파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땅이 막 엄청나게 그 진동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충격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충격파가. 그리고 기도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설교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여러 번 했었어요. 우리가 불의적 기도하는 기도는요, 영적으로 엄청난 파장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청난 파장들이 일어나고요. 더군다나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불의적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귀신이 다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제가 과거에 다 설교했던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가르쳐 준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불의적 기도하면 불의적 기도할수록 엄청난 강한 빛이 나가는 거 아십니까? 강한 빛이 나가기 때문에 어둠을 멀리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곤소곤 다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 영적인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강한 빛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발산이 되기 때문에 어둠이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야 뭐든지 잘 되고 행복한 거예요. 어둠 때문에 괴롭고 안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될 것도 안 되고 여러분이요. 성공할 것도 망하고 귀신의 그런 역사가 진짜 있다니까. 장난질이요. 그런 파장들이 일어나는 거. 이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고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그런 진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파장들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 영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들도 그 충격파에 맞아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불의적 기도하면 영적인 엄청난 파장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간다고요. 강한 빛이 나가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기도할 때, 능력 있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파장이나 강한 빛이 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멈춘다니까요. 기도하다 안 한다니까요. 방언 기도도 왜 해야 되는지, 왜 받아야 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 중요성과 그 능력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큰 여러분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이요. 성령 충만함을 주는 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아서 오순절날 가장 먼저 혀를 사로잡아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거를요 내팽개치듯이 다 던져버리잖아요. 무슨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줄 아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요 나로부터 나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우리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목의 소리를 타고, 여러분 이울대를 타고 소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나로부터 나와서 사탄의 일들을, 모든 일들을 다 파괴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준 내용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할 때에, 그래서 선포할 때 산이 옮겨지는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의 일들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산들이 여러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옮겨지고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계속 하나님이 일한다니까요. 계속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는요 초자연적인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연을 초월해서 자연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존재가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방언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른 가장 초자연적인 능력이 방언 기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방언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방언 기도를 통해 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막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계시를 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이무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의 기도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저도 준비가 된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기도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영의 기도는 육신이 못 알아들어요. 혼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영의 기도니까, 영적인 기도니까 나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뚜렷하게 언어가 해석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제 방언 기도는 그분이 잠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그렇구나, 나하고 맞구나, 내가 깨달은 거하고 맞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방언의 기도는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잘 들어봐요. 이사야 28장, 제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다 보니까 다 고린도전서 14장만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만 얘기해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28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많은 방언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는데,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은 그분들이 설교하는 걸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말을 한다잖아. 방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28장 2절 말씀이 더듬는,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더듬는 입술과, 그래. 우리가 막 기도하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뚜뚜뚜뚜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따따따따따, 뭐 찌찌찌찌, 쭈쭈쭈쭈 다 달라. 근데 단어지만 이건 단방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언어로 나오는 건 단방언이에요. 근데 이것만 한다고 여러분의 방언이 이 한 가지 말이만, 예를 들어서 아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따따따따 뚜뚜뚜뚜 이 속에는요 모든 해석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뜻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단방언이지만. 이 방언 기도는 모든 것은 다 능력이 있는 기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게, 영적인 힘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게 방언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더듬는 입술과 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다른 방언으로 그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방언으로 말한다잖아요, 우리들에게. 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지, 방언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우리가 육신의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봤어요? 솔직히 봤어요? 다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영과,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일지라도, 인간의 육신의 생각일지라도, 혼의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과 맞는 것은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맞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이 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방언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방언받게 해봤는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통해서, 저를 통해서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고, 우리 조미연 정도도 여기 와서 방언 받았고, 우리 저기 조집사님도 방언을 받았고, 어쨌든 여기 와서 방언 받았잖아요. 방언을 받았는데 여러분이요, 제가 수많은 사람 보니까 방언을 받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성령을 받으면요, 방언이 터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눈물 콧물 쏟고요. 진짜 세상의 자연이 그렇게 뭐 다 좋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우리 조미연 집사 성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수많은 사람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저도 받았을 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노래가,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첫날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방언을 받으니까 샌님 같은 장로님, 조용한 장로님, 일어나 춤을 추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먼저 무슨 차이인 줄 알아요? 기쁨이요, 기쁨이요. 여러분이 행복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여러분이요. 근데 귀신이 주는 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두려워,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여러분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힘을 끌어올려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 자, 첫 번째 방언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끌어올린다.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펌프가 있는데 그냥 펌프가 평상시는 다 거기에 고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맞은 물을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어가지고 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의 압에 의해서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이 퐁퐁퐁퐁 올라와서 막 쏟아져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생수를 끌어올리듯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했던 거니까 완벽한 언어, 회복된 언어다 이거예요. 이 방언이 여러분의 완벽한 언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그 다음에 그때 죄를 통해서 언어가 깨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날 그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되는 완벽한 언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언어가 회복이 돼서 완벽한 언어가 되고, 이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던 이 겁쟁이들이, 도망자들이 여러분이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막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영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잡힌 자를 노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방언기도 하기 전에 그런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요. 솔직히 성경을 보면 받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인데, 심령 성전을 세우는 게 방언기도다. 심령 성전. 심령 성전이 여러분 속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제단. 처음에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모세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단 말이에요. 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을 받은 다음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는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람이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란 말입니다. 말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니 더러워야 돼요? 추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 속의 역사고 진리는 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은 이 말씀이 다 진리니까 이 진리를 타고 성령이 역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은혜를 주기도 하고 눈물 콧물을 쏟게도 만들고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타고 역사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바짝 마른 뼈들이 내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대언하라. 따라해야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말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심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군대를 이뤘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섬에는 생기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큰 군대를 살아있는 군대가 됐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같이 들어와서 말씀을 여러분 귀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때 성령이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받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너희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능력으로 띠를 띄워줬어요. 시편 18편 39절 말씀인가 38절인가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일어나서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등병이 뭐를 알아요. 군생활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굴리는 줄 알아요. 그냥 얼마나 굴려서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는 멋있는 군인이 되거든요. 얼마나 굴르는지 막 유격받을 때 보면요 주머니에서 모래가 이만큼씩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라 얼마나 굴르는지. 몸에 막 다리가 다 까지고요. 피곤하고요. 몸에 다 그냥 알이 배고요. 그거를 여러분 몇 번 한번 겪어보세요. 혹한기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물을 따랐는데 물이 얼어버려요. 바닥에서. 그런데도 혹한기 겨울에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받고 나고 또 각각 자기들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렇게 보직들이 있어요.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부여받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또 훈련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거를 막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전쟁에 하려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훈련을 시켜요. 고난을 줘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전쟁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한단 말입니다. 성인들만 계수를 하잖아요. 성인들만. 어른들만 계수한다니까요.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자들만 계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착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총도 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총만 들도 벌벌벌 떠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기도원의 300명 용사 두려워 떠는 자 다 보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3만 명이 모였는데 3만 명이 모였는데 29,700명은 다 보내버렸다니까요. 다 보내고 300명만 남았대. 두려워 떨지 않는 자, 늘 긴장하는 자,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훈련을 시킬 때 훈련을 잘 받고 고난을 줄 때는 고난을 잘 받아서 무릎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무릎으로 이겨야 돼요. 괜히 고난 줍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괜히 징계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참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 여러분에 관심 있습니까? 엎어져도 관심 없어서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남의 자녀가 엎어져서 울면 그냥 지나가지. 솔직히 쓰는 사람이 100명에 한두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내 자녀가 여러분이 쓰러져갖고 엎어져갖고 엉엉 울어봐요. 얼른 옆에 세우고 그냥 막 문 열고 뛰쳐가가지고 막 일으켜 세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고난을 줘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코너로 몰아도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또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인 줄 몰라요. 그 좋은 분인 줄 모르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힘들고 죽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심령 성전을 세우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네 번째는 영적인 훈련이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 얘기예요. 육체의 훈련은 몸을 건강하게 해요. 여러분 운동하면 몸이 건강하죠. 헬스장 가면 몸이 건강하죠.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봐야 몸에 울그락불그락 알통이 막 생기죠. 근육이 생기죠. 자, 육체의 훈련을 받으면 육체가 그렇게 건강해진다고요. 저는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운동하는 것보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거.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름을 잘 몰라.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발을 탁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제가 30번을 하는데 30번. 이거 30번 하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20번까지는 하는데 20번에서 30번 그 10번을 윗몸 일으키기를 여러분 늘리는데 한 달 딱 걸렸다니까요. 얼마나 배가죽이 땡기고 막 쥐가 나고 막 안 하다가 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왜? 이렇게 길들여졌으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막 길들여졌으니까 이 기도하는 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게 행복하지 운동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좋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거룩한 것에 길들여지지 않은 분들은요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밤마다 양집사님에게서 죄송하지만 저분이 이 설교 자리에 재료가 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저분이 뭐 기도 처음부터 해봤나? 5분 10분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이상으로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를 악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1시간. 그래 네가 이나 내가 이나 한번 해보자. 이를 악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분이 응답을 제일 많이 받는다니까요. 아유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니까요.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들마다 6가지 응답을 받았다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인내하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이 자리를 뛰면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야, 잘 들어봐요. 경건에 이르는 확실한 훈련이 바로 방언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 훈련이 바로 방언기도인데 이 방언기도는 영적인 훈련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훈련. 육체를 단련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해요. 영이 건강하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을 강하게 하는데 가장 빠른 길.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영의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요. 성령의 영감을 잘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봉투 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기도하는 거 그냥 우리가 막 그냥 꾸며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준다니까요. 근데 영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나라말이 왜 캔나스카야 이러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비밀을 말하니까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처럼 탁 떠오른단 말입니다.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가 샛별처럼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그 말씀이 지나가는 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탁 잡아내는 거예요. 그 샛별이 원래 원어의 뜻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간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간 곳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능력이니까. 말씀은 얽매이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도 매이는 게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리고 영감을 받아요. 자, 그랬잖아요. 감동하고 영감은 뭐가 다르냐? 감동은 내가 막 기도하다 뭐를 하고 싶은 게 감동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기도하다가 내가 뭐 봉사를 하고 싶어. 아니면 화장실에다가 방향제라도 내가 하나 사다 놓고 싶어. 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에 시계가 없어.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를 사다 놓고 싶으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왜 주느냐? 반드시 복을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감동받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성회를 막 인도하다 보면 감동받으신 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백 명인데도 감동받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할 마음을 줘서 감동을 줘서 하게 만들어서 복을 준다니까요. 그 감동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감동도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가 있거든요.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마음을 줬는데 감화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를 해요. 회가 뭐예요? 뉘우칠 회. 뉘우치기는 죽으라고 잘 뉘우쳐요.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뉘우치는데 개를 안 한다니까. 회는 잘 들어요. 개인데 회는 뉘우칠 회라는 뜻이고 개는 고칠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뉘우치는 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데 말로만 안 하고 나가면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개를 안 한다니까. 개를 고쳐야지 진짜란 말입니다. 고쳐야.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걸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 그럼 그 감동을 감화로서 옮겨야 돼요. 삶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 감동은 받는데 감화가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눌러버려요. 성령의 감동을 눌러버린다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다니까. 그래서 감동은 왔는데 그 감동대로 모험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된 여호와의 일에 복이 있는데 그 감동을 주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감동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20명이 모였지만 여러분 밤기도 때 이분들이 다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 말을 강단에서 딱 떨어지면 감동받는 사람은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요. 그런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리고 영감은 뭐냐?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게 기도하고 저에게 또 기도받으러 오고 상담받으러 오면 제가 그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칸나스카야, 소리 캐러브리베 칸나스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칸나스카.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 감동을 와요.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명령하면서 기도하라.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 캐러브리베 칸나스카야. 이런 예배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감이 착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캔나스칸나라마리비 캐러브리베 칸나스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소리 캐러브리베 칸나스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캔나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캔마리비 캔나스카. 하나님 오늘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영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좀비가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 갈등하다 여러분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눈물 속에 있을 때 죽고 싶은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요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그들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지느냐고요. 저주받은 인생에 축복받은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죽은 인생에서 사는 인생으로 안 되는 인생에서 왜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분별을 잘해야 돼. 이 시대는 마지막 때는 분별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는
영이 가장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영이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고 영을 강하게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은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얘기해 주는 게 그 은사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밤도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항상 크게 빠르게 크게 하고 빠르게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귀신이 불화살을 끊임없이 쏴대니까. 기도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기도는 귀신이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영어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입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은요, 이 동네를 다 돌아다녀. 이 동네를, 우주를 다 돌아다녀.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뭐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다닌다니까. 이 생각은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입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뭐 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 걸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계산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카드값을 메꿔야 될 거, 은행 갈 거를 여러분이 내일 쇼핑 볼 거를, 뭐 화장품을 살 거를, 그런 걸 다 머릿속에서 생각한다니까요. 입은 방언으로 하는데 말이기를 머리 백한나라 머리 백한나스가 아유 내 남편이 들어왔나 이렇게 한다스가 막 길도 입은 방언으로 아유 오늘 집에 가면 입은 방언이에요. 이렇게 한나라 머리 백한나 집에 가면 남편이 뭐라고나 안 할라나 이렇게 한나라 머리 백한나 입은 계속 방언으로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입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막 부리저 기도하는 거. 그럼 잡생각이 없고 귀신이 불화살을 쏴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수많은 설교를 제가 듣고 있단 말입니다. 듣고 있는데 실제적인 게 별로 없어. 좀 죄송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론과 지식은 굉장히 잘 가르치더라고요. 유용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과 나타나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짓 없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실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를. 제가 아직 무명인이라 그랬지. 무명인이라. 제가 이제 유명인이 돼갖고 유튜브에 이제 제가 지금 설교를 쫙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20편 정도 올라갔나 모르겠네. 천명하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명인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조회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지금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제 듣겠죠. 그때 가면 깨닫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빨리 듣고 빨리 깨닫고 빨리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능력입니다. 모르니까 당하고 살고 모르니까 못 받는 거예요. 받아 누려야 돼요. 받아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이요. 계속 이 방언에 대해서 시리즈를 계속 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